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줘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난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를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난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행하시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이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마귀와 함께 영원히 불못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요, 믿음 생활을 여러분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떠납니다. 여러분, 날씨가 좀 덥지요? 더우면 예배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원의 믿음 갖고 있지 아직까지 확실하지 못하면요, 이 몸뚱아리가 더 중요해요. 몸뚱아리가. 저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합니다. 믿음이 강하면요, 우리의 삶의 순서가 달라져요. 믿음이 잘하면 내가 무엇이 내 인생에 참 가치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말은요, 구원받는 것이 힘들다는 말이 아닙니다. 포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어서 예배 못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포기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기도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한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포기하잖아요. 기도하는 거. 자, 그래서 구원받을 것은 알지만은 사실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학교 가서 어지간히만 공부하면요, 상위 클래스에 점수를 받습니다. 공부하는 게 힘든 거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수업만 잘 들어도, 진정한 목사님 강조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수업만 제대로 들어도요, 기본적으로 7, 80점은 무단히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힘들 것처럼 보여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운동을 하면요, 굉장히 몸이 좋아져요. 특히 아침에 가면 여기 새벽 5시부터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이 계속 운동을 해요. 한 분은 1년 전에 병으로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1년 동안 여기에 나서 계속 운동하는 거예요, 새벽에. 그랬더니 몸이 거의 회복이 다 됐대요, 거의.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보다도 오히려 이 운동기구를 더 잘 달러, 나이가 지금 많으신 분인데. 왜? 그 귀찮지만 매일 합니다. 매일 합니다. 운동하는 거 쉬운 거 절대 아니에요. 못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게을러서 못하죠. 제가 어제도 EBS에서 영어 강좌를 하는데, 제가 영어 강좌를 들어보니까요, 너무 잘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년, 노년층의 사람들도 조금만 듣기만 해도요, 영어에 대해서 귀가 열릴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구했는데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살아라. 싫어요. 내가 잘못 살면 회개도 해야 되는데 회개도 싫어요. 사는 것도 싫어요. 어떻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못하는 자가 막 들어가기 처음부터 처음 막 열심히 내요. 하다가 그 다음에 귀찮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나라에 지금 기라성 같은 종들이요 툭툭툭 떨어지잖아요. 왜? 그분들이 중간에 이렇게 교회가 커지니까 그분들이 조금 영적인 생활을 소홀히 하면요,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잖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면요 절대로 마귀에게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계속 우리가 공격당하지만 공격당하는지도 몰라요. 마귀가. 근데 기도하면 영적으로 마귀 정체를 알기 때문에 마귀 정체를 물리쳐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계속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이라는 것은 조금 힘들다는 겁니다. 못 가는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런 부담 드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새벽기도 여기 5시에 나가보니까요, 제가 토요일 가보거든요. 5시부터 그 나와서 운동해요. 노인네들이 주로.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려면 못 나온지 아십니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새벽기도 꼭 나오라고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는 삶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집에서 그만큼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 펴서 읽으면서, 아니면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제가 우리 교회 홈피는 여러분 스마트폰 있으면 다 다운받아 볼 수 있어요. 매일 제가 새벽기도 메시지 전해줍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요, 제가 설교할 때 설교 다 듣고 얘기해줘요. 목사님 오늘 어떤 설교 하셨는데 어떤 설교 하셨는데. 왜? 그런 좋은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열면요 여기에 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안 가져왔나?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스마트폰 내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영생을 걷기를 계속 힘써야 됩니다. 힘써요. 할렐루야. 이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요, 왜 새벽기도 나와야 될 것인가를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압니다. 왜냐? 제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이 영생길을 가는 것을 분명히 제가 알려줍니다. 왜? 그분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그 제가 날마다 깨달은 것을 가지고 새벽에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 가르쳤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우리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나 몰라 너희들. 왜? 너희들 행각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원하지 않는 게 뭔지 모르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해요. 그 행악이라 그래. 행악. 제가 오늘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옥하는 목사님.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로 하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근데 이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후임 목사님에게 물려주고 난 다음에 초빙받아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여러분 뵙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기분 좋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들으면 기분이 불쾌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그 격려도 해주고 싶은데 오늘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일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힘이 작습니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영적으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진짜로 성경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가 오늘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인용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너무 적은 걸 아는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성찬을 아무나 떼시면 안 됩니다. 성찬을 누가 떼느냐?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알지 못한.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가슴속에 이렇게 떨려서 오는 그런 감동이 없다면 성찬 떼지 마세요. 그래서 성찬 떼는 규정을 높여버렸어요. 그 성찬은 아무나 못 떼.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에 대해서 불편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신임 투표를 하대요. 신임 투표. 20몇 년을 거기에 심었는데 신임 투표를 하는데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 모시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성도하고 이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 좋겠다는 성도가 나눠졌는데요. 떠나면 좋겠다는 성도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떠났어요. 그 교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얘기면 지옥 갈 자란 겁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지옥 갈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그 기분 좋아하고 안 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요. 내가 지금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그 옥하는 목사님이 그 설교를 인용하시면서 여러분 제가 사랑의 교회를 오랫동안 가르쳤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삶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이 믿음이요 감격스럽습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뭐 복을 주셔야지 내가 뱅것 웃고 뭐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 주면요 막 얼굴이 표정이 굳어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나 같은지 보내셨어요. 그래서 옥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이 몇 번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줄지 모르고 지금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한 번씩 나를 초빙한다면 앞으로 몇 번 올지 모릅니다. 옥 목사님은 그 후에 얼마 있지 않아 세상 떠났습니다. 암으로 떠났습니다. 암으로. 70을 갖는 기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우리 어떻게 떠나도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삶, 이게 힘든 건 정상입니다. 왜? 우리는 한 나라에 소망 두게 하려고 어려운 겁니다. 제가 우리 신학생들 보면요,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주님 만난 거예요. 어려움 만나야 인생은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제가 감사한 것은요, 제가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저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 십자가 내용 들어오지 않잖아요? 십자가 내용 들어오지 않는데 관심 가지고 이 교회가, 여러분 선곡교회가 성도일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 십자가 불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묻는 분이 아직까지 없어요. 제가요, 로프 타고 올라가서 고쳐볼까? 근데 이제 떨어지면 이제는 끝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내가 로프를 구입했어요. 그 로프를 구입했는데 올라가 보니까요, 뭡니까, 우리 십자가 타고 올라가는데 딱 올라가려고 하니까요, 다리가 벌벌 떠 있어 못 올라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 십자가 탑 높이가요, 17m, 18m입니다. 어떻게 돈을 안 들이고 조금 그냥 하니까 400만 내라 그래, 십자가 탑이. 우리 성도님들이요, 형편돼 가지고 현금 착착 내면요, 목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2주 동안 이 십자가 탑 때문에 이분에게 전화하고 저분에게 전화하고. 여러분 관심 있어요? 형편이 안 되지. 하나님, 우리 교회 저 십자가 탑에 불이 들어서. 난 지나가는 우리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과거에 교회 다녔는데 교회 십자가 탑을 이래 보면요, 너무 마음이 좋았대요. 그 십자가 불빛 보면서. 불신자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의 쓰는 건 아깝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교회 쓰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도 드릴 수 있고 내 시간 드릴 수 있고 마음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벽에 와서 이 아침에 물을 다 떠놓는 우리 집사님 보면요, 이게 얼마나 정성인지 몰라요. 이게 김신웅 장로님이,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그 청송교도소 그 하신 장로님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을 위해서 아침마다 목사님이 건강을 위해서 한약을 달여서 올리는데요. 왜 그러니? 목사님이 귀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귀하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 좀 일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일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교회가요, 깨끗하고 저 어떻게든 저 십자가 등 문제 해결할 겁니다. 해결하긴 한데 어떻게 저 문제를 해결할까? 지금 그걸 계속 생각해요. 계속 생각하는데. 왜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우리 애 얘기를 잠깐 하고 이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이거 가정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우리 애가요,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지난주에. 근데 이번 주부터 자기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아버지, 오늘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잘 계십니까? 그래서, 얘야, 네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아버지께 기도받아야지. 아버지 앞에 새로운 사업한다고 갔는데 아버지의 말이나 표정이요, 제가 하는 걸 싫어하는 표정인데 제가 뭔 말 하겠습니까? 저 솔직히 사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믿음이 잘하는 게, 저는 다 중자 문제니까. 믿음이 준비 안 되는데 왜 이 사업, 믿음이 준비되면 하나님 믿음 때문에 복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인생 그냥 복 안 줘요. 믿음 복을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오늘 아버지 믿음 얘기 좀 그만하세요. 믿음 얘기만 하면 아버지하고 내가 할 얘기 뭐 있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 다른 얘기는 재미가 없는데, 그러면 아버지 전화 끊겠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인생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아버지께 전화를 해요. 제가 네가 하나님 의지하고 해야지 이 사업이 잘 된다.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저는 난 중요한 게 아니다. 너 믿음 잘하는 게 중요하다. 아버지 그러면 제게 매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제게 한 절씩 주세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살면 참 잘 된다니까. 그런 말 말고요. 성경 구절을 구체적으로 주세요. 제가 오늘 우리 애 보고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 높이시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 6절부터 쭉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쨌든 내 자녀가 믿음의 복을 받으면 저는 자녀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야,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요, 내가 이 천길을 확실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전 존재를 나에게 주은 거예요. 그분을 믿고 살아가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그분이 큰 부자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요. 우리의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원래부터 시작했는데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라. 한 달 됐다가 두 달째 안 될 수도 있고, 너 하나님 굳세게 하셔라. 잘 된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 잘 돼도 엎드리고 겸손하게, 안 되면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요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간우 집사님이 어제 아내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왔느냐고, 주일날도 안 나오고 하니까, 목사님 주일날 제가 병원에 퇴원했는데 퇴원 수속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캐나다에 갔다 온다는 거예요. 캐나다에 갔다 온다. 그게 아들이 오라 해서 갔다 오는데, 목사님 기대해 주세요. 캐나다 갈 만큼 건강이 회복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건강이 안 되면 캐나다 어떻게 가겠어요? 왜 목사님 제가 캐나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캐나다 가는데 비행기표가 얼마냐? 그렇게 물었어요. 비행기표가 얼마냐 물어봤더니까 300만 원 넘다 그래요. 왜 그렇게 비싸냐 했더니요, 목사님 이거 비싼 거 아닙니다. 여러분 캐나다 가는데 300만 원 이상 드는 비행기표가 비싼 게 아니란 겁니다. 일반적인. 그런데 이 캐나다 가는 비행기표가 300원이라고 말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이 비행기표를 누가 줬냐면 아들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캐나다까지 가는데 귀찮아. 여기서 인천공항까지, 인천공항에서 열 몇 시간을 타고 가야 되고 굉장히 있지만 그 길을 가야지 캐나다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티켓을 보내주었는데 우리가 이걸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신학생을 왔다 가고 났어요. 너무 힘들어서 1박 2일 동안 있는데 신학생들 같이 막 그들에게 불편 안 주고 제일 서로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1박 2일 그 이제 신학생들에게 갑자기 또 잊어붙대. 신학생들에게 1박 2일 동안 하면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어떤 분이 현금을 버텨줬어요. 신학교 학생인데 우리 이번에 오지 않는데 현금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행사 마치고 갈 때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 이 신학생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께 현금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받았어요. 받고 나서 정신이 너무 없으니까요. 현금하면 연다 했는데 쓰레기통에 넣어봤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요, 있을 수 없는, 제가 그걸 어떻게 그러니, 아내가 쓰레기통을 이제 청소하려고 보니까 봉투가 안에 있어가지고 열어보니까 돈이 있더래요. 얼마나 제가 정신이 없었게. 그런데 아내가 그 봉투를 싹 열어보니까 안에 5만원짜리 노란 돈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내가 받은 구원의 봉투를 안 열어보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내내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 찬송할 때 그건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늘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를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티켓을 줬는데요, 이걸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아까 오가관 목사님이 있는데 옥바하던 목사님이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십자가 은혜 받은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 같은 죄인 살리려. 그 옥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오늘 기독교인은 뭡니까? 난 죄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회개할 것도 없어. 그래도 난 남대로 착하게 살아. 여러분, 착하게 산다는 말을 착각하지 마세요. 이 착하게 산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착한 일 행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지 아닙니까? 마귀에 눌린 자를 다 고치시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마귀에 눌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착하게 산다는 말은 뭐냐면요, 나에게 잘해준 게 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착해야 착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행동이 착한 것이 착한 거지. 그러면 우리는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면요, 우리는 착하게 살 수 없어요. 밖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은요, 온갖 더러운 영의 우리 안에 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인 거예요. 저는 요즘 그 저를 봐요, 저를. 옛날에 남을 봤어. 아니,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보여, 내가. 여러분, 낱말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를 보는 겁니다. 구원은 뭡니까?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피값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티켓을 주신 거예요. 이걸 붙잡고, 그래,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이번에 이관우 집사님처럼 캐나다 간다. 그래서 여기서 인천까지 가는 비용은 써야지. 돈 없으면 그냥 걸어가더라도 가야지. 아시겠어요?
가는데 돈이 좀 부족하더래요. 그래서 돈을 좀 빌렸대요. 조금. 큰 돈 아니요. 항공권이 비싸지. 여기서 서울까지 가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중간에 뭐 식사도 좀 하고 그러니까 돈이 몇만 원 필요한 거 그거는 어디에서 자기가 오늘 구했다 그래요. 빌렸어요. 그래서 간 거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구원이 아무것도 아니고 예배당 나오면 구원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내가 이 충격받아도 아내가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구원의 가치를 발견한 사도 바울은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요, 배설물로 여겼다 했어요. 예수 믿고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난 것은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날마다 새롭게 깨닫기 시작하면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다. 그래서 베드로에서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얼마나 귀했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며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늘에 한 대 간직하신 것이라. 반대로 말해 봅시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새하는 것들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보시고 마무리하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7절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376쪽.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국렬대로 예수 그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하사 산수만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내일 한 대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을 받으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요.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옥 목사님 얘기했죠. 옥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가장 잘 전한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뭐가 귀합니까? 세상에 돈이 귀합니다. 여러분이요,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여러분 믿음이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 생각하면요, 구원받은 자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요, 그분이 목사님이다, 그분이 뭐 장로님이다, 그분이 교회 현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다, 다 귀한 거죠. 그러나 그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또 언젠가는 어떤 일이 있어서 다른 곳에 믿음 생활 할 때 여러분 그 목회자가 예수 믿는 것을 삶 가운데 얼마나 귀하게 하느냐 그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설교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설교 누가 못합니까? 삶으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여기서 아는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삶에 가서 진짜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믿음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 산다는 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포기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앞으로 우리 앞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 기뻐하고 살아갑니다. 하늘의 소망을 갖는 자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교회가 타락한지 아십니까? 왜 교회가 욕먹는지 아십니까? 왜 기독교인들 믿음이 안 잡는지 아십니까? 세상 가치에 마음을 두고 그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하면서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의 불꽃에 떨어집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원고를 촛불 켜놓고 읽었다 그래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읽었는데 50분 정도 원고를 읽는데 성도들이 소리 지르면서 뒹굴고 회개하고 여러분 한번 밖으로 소리 못 질러도 아 정말 맞구나 이 말씀이 진짜 맞구나 그런 적 있어요? 언제 그런 적 있어요? 아니면 아닌 겁니다. 예수 십자가 공로가 얼마나 귀한지 못 느끼면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는요 이 땅에 여러분의 삶을 복주셔서 더 잘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재벌들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 병들으니까 예수 믿는다? 하나님이 치료하시지만 건강한 사람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과 여러분 다른 거 바꾸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왜 귀하냐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도 이런 마음이에요.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 계시면요 저는 그분을 섬겨드리면서 남은 생에 보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대재벌이 합시다. 그 사람 재벌일 뿐입니다. 재벌. 권력을 갖고 있다 생각합시다.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한 가지 갖고 있으면 우리가 볼 때 성공했다, 잘됐다, 행복하다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거 하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아시겠습니까? 아내가 나보고 자랑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게 안 돼요. 아내가 팔을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손을 이렇게 뒤로 올리는데 이 손나가 이 팔이요 여기서 희한하게 만나요. 근데 아무리 나는 해도 안 돼. 이게 하면 막 뼈가 부러질 정도로 이거 어떻게 이게 맞나? 야 당신은 참 뼈가 그렇게 부드럽게 잘 움직이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것을 옥 목사님이 전하려고 사랑의 교회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섰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설교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은 구원의 믿음에 확실하게 서 있는 겁니다. 구원의 믿음에 서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신앙이 어떻다? 여러분 목사도 부족한 목사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부족한 사람 가운데 독할 수 있어요. 사모도 부족한 사모 많아요. 교회 일꾼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저 구원의 믿음 붙들고 가면 귀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맞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썩지 않은 것을 썩을 것으로 바꾸는 자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가지고 땅의 것으로 바꾸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과 함께 한번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저는 그래요. 저에게 구원의 믿음이 아직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면 오해하지 마세요. 100% 아닙니다. 저는 100%가 완전히 되면요, 이 세상 것에 대한 염려를요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염려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염려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나는 이 땅에서 몸을 딛고 사니까. 그런데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수록 이 땅의 염려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더해 주시고, 마귀는 여러분이 세상 것을 쫓아가면요, 마귀는 주는 게 아니고요, 점점 우리 것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이 세상 것을 좀 재미를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요, 그 보면 내가 투자한 것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걸 뺏긴다는 사실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것. 우리는 미치는 장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니까 마귀는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야, 이게 너무 좋다, 이게 좋다. 이걸 여러분 갖는 순간에 여러분 많은 걸 뺏겨요. 우리의 삶의 절대 가치가요, 주님 믿고 그 주님을 섬기는 가치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건강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아, 이게 믿음보다 앞서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슬퍼하셔요. 이것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한다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실망합니까? 인생은요, 하나님 아닌 것 때문에 같이 두고 예배도 물러서고 기도도 물러선다면 이게 아닌 것을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본인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전혀 아니란 겁니다. 주님보다 사업도 직장도 아니란 겁니다. 주님이 먼저 되면 그 다음엔 척척 다 있어. 주님 먼저요. 여러분, 농사가 중요하죠. 직장도 중요합니다. 공부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삶에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예배를 흔든다면 여러분은 생각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고 정직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의로 행하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애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 어떤 분인지 아냐? 그런데 너가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너가 그냥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물을 때 너가 고통받는 것을 나는 보고 싶지 않아. 난 그게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고통 안 줘요. 자기들 산 대로 살다가 죽으면 한꺼번에 영원히 지옥의 고통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셔요. 저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 번 소홀한 것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영적으로 깨달으며 정직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가 이런데 비겁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편 있으면 예배 못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주님 섬기는 것을 귀히 알게 되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핵이라도 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고 환경이 돼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불쌍히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소망은 어디죠?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구원의 믿음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믿음을 저는 제가 가지고 여러분이 이 구원 믿음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저는 이 구원의 믿음을 나누어주고 우리 6절 8절 말씀 다시 7절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9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잠시 이제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